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제하에 강점기에 있다가 해방된 날 8월 15일 날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기쁜 날입니까? 온 백성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목청껏 터지라 외쳤던 날이 광복절인 것입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는데도 우리는요, 일본과 무슨 운동 시합만 있으면은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경기할 때는 그 세계의 순위가 필요 없어요. 일본이 더 잘한다, 한국이 더 잘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력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일본과 붙으면은 우리는 죽기 살기로 달겨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일본을 이겨야 된다. 왜?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서름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은 이겨야 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애굽에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까? 430년인 거예요. 36년을 했어도 이렇게 우리는 대대로 우리 민족이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는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애굽에서 벗어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과연 출애굽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국경선을 넘어 탈출하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출애굽은 홍해 바다까지가 출애굽이냐, 아니면은 광야까지냐, 아니면 요단강 앞까지냐, 어디까지가 출애굽이냐 했을 때 출애굽은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자신들에게도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출애굽은 어디까지가 출애굽이냐라는 것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었다, 이것이 출애굽이 아니라 우리의 출애굽은 바로 주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다면은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답게 오늘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훈련을 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출애굽의 목적지는 하늘나라 천국이라 한다면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시민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한 그런 훈련과 그 과정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면서 지금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출발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출애굽 자체 사건 자체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어떤 이유에서 시작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갖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은요,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기도의 표현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한 3분 정도를 기도한다고 하면은요, 10명이면은 30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일 이렇게 3분씩 10명이 기도하면은 일주일이면은 210분입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나면 그것이 900분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은 이 기도의 분량이 쌓이고 쌓여서 430년 동안 쌓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출애굽은요, 모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세 이전에 선조들의 그 부르짖음,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중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시고 또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시면은 그 다음 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결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이제 내가 애굽에서 꺼내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자녀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케 되고 복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이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꺼내주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출애굽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곳에서 떠나는 것이 출애굽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노예로 애굽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는 것이 출애굽인 것처럼 우리들의 출애굽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은 그 자리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를 묶고 있는 자리들, 또 하나님의 꿈대로 내가 살지 못하게 나를 속박하고 있는 어떤 장소, 그런 생각에서 떠나는 이 출애굽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여러분들 뭘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우리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짓눌려 갖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런 자녀다운 삶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니까 이제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바로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모세와 바로가 붙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모세와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아무리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바로 왕이 붙었을 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게 게임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완전히 탈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장으로 여러분들 이제 쭉 오셔서 12장에 보시면은 12절입니다. 12장 12절을 보시면 이것이 탈출의 전환점이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치는데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 전역에 장자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은 지금 문설주에 피를 발라 놓으면은 내가 그 피를 보고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이것이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의 뜻은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반드시요 이 유월절 사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믿을 때 내 인생이 예수님의 피로 덮이고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덮이는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애굽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육적인 유월절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요, 신앙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출발은 어떤 사람들과의 친교가 아닙니다. 자기 수련이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치유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이유와 동기가 다 있겠지만은 진정한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으면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속박과 그런 구속을 다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 유월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는 하지만은 내가 이러한 신앙의 유월절이 없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를 속박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이 교회에 나와서도 마음속에 아마 갈등이 심할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과 또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나의 모습에 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예수의 피가 있다면은 우리는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나를 속박하고 나를 누르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루속히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서 그런 자리에서 꺼내준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신앙인의 길은 뭐냐? 내 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는 떠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떠난다는 말씀은요, 단지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적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런 주신 꿈이 나에게 없거나 아니면 그 꿈을 내가 잃어버렸다면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꿈을 회복하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태초에,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태초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바로 꿈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 그래서 기도는 내 욕심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꿈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을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꿈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꿈을 찾았다면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은 그 꿈을 따라서 용기를 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여러분들 떠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목적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떠나는데 제일 먼저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신앙의 길을 떠났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홍해였어요. 홍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해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오늘 13장 17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육지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은 보름밖에 안 걸리는 아주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까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고 먼 길인 홍해로 돌아가게 하셨다.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때에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14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까 살았다, 자유다, 기쁘다 했는데 홍해가 가로막히면서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너무 두려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는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담대함과 평안함이 아니라 딴짓을 해요. 오늘 1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기도하고도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돌아가서 집에 가는 길에 점집을 갑니다. 기도하고 나서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나서 온갖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먼저 동원하고 참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믿고 담대함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도 금방 불안해갖고 그런 점집을 찾아가고 다른 신을 쫓아가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기도했느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우리가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두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뭐냐? 못 들어가고 죽더라도 가나안으로 가다가 죽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죽더라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다가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꿈을 이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들을, 그 계획들을 우리가 얼마나 이룰지 모르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또 그 개척한 교회가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늘푸른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예전에 처음 개척할 땐 이 교회를 얼마나 더 아름답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큰 교회로 만들까, 다 그런 꿈을 꾸고 개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시작해서 이 정도의 개척교회 하다가 끝나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세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다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루는 것은 요만큼밖에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다가 죽는 겁니다.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오늘 이 애굽의 자리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꿈은 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음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홍해는 우리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가 건널 수 있는 그런 강들, 이런 강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우리의 힘으로는 힘든 그런 강들인 것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내가 돌아가겠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더라도요, 기도를 우리가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종교의 모양만 갖춘 형식적인 기도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기도하는데, 그 안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의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런 기도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은 그렇게 부르짖었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물론 간절했겠지만은, 그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이 리더로서의 모세는 얼마나 마음에 큰 압박감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1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신앙의 길에서 홍해를 만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은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싸워주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름대로 뭘 하겠다고 너희들이 한번 생각하고 뭐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거 다 쓰잘데 없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든든한 말씀입니까? 가만히 있을지어라는 말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 이제부터는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런 홍해를 만나면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때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기쁘고 담대한 줄 몰라요. 여러분들 순종의 길을 가다가 이렇게 홍해를 만나면 하나님의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순종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은 그 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홍해가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홍해라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이제 행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애굽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진의 뒤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들 홍해를 인생 가운데 만났을 때에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홍해가 갈라질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강을 가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나 하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 놀라운 방법으로 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도 이런 놀라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홍해를 만나면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앙의 길은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기도로 건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로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만났을 때 두 손을 들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에 기도로 건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의 세대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의 길인 거예요. 세상의 길과 다르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홍해를 건너니까 이번에는 뭐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홍해 건넌 다음에 딱 맞이하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 아닙니까? 광야. 홍해만 건너면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광야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서 보고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복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것은 맞는데 그곳 사람들은 너무 커서 우리가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보잘것없는 메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과 마음이 달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정신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정신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이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세상은 우리의 답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니까, 이런 정신이 아니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다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조그만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지고 픽픽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38년 된 이 병자를 보세요. 원망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은 이곳은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나를 그 물가로 데려가 줄 사람이 없다. 환경을 탓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신 상태가 빨리 바뀌었다면은 40년 동안은 걸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신앙 상태를 개조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4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광야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과 그것이 갈라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두 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광야 속에서 내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시련의 광야를 보든지 아니면은 시련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그 시련의 광야만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를 이렇게 시련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더 빨리 가겠습니까? 네?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빨리 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빨리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 가나안 땅에 누가 더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 광야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광야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련의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고 광야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요. 힘들 때만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요. 평상시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데요. 내 인생에 바닥을 쳤을 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네.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 가운데서 물을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들짐 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백성이 나를 위해서 이제 찬송하며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길은요 인생의 광야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의 광야에서도 여러분들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았던 이 삶이 광야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메말랐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늘 느끼면서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면서 벽에 부딪히면서 살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막혀진 인생에서 길을 내고 강을 내고 물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이 메마른 광야와 사막 속에서 예기치 않은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물을 내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신앙의 길은 시련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 정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